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빈부귀천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은 하나뿐입니다. 이 귀한 생명, 두 개 가진 사람 없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생명이 목숨줄이 두 개입니다 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나 하나만 좀 빌려줘봐. 이 사람 생명이라는 게 빌려줄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다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아, 누군가 좀 빌려주면 제가 대신 한번 주고 보고 천국이 진짜 있는지 보고 와서 알려드릴 텐데 빌려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혹시 여러분 빌려주실 생각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한번 주세요. 아, 여러분 사람의 생명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나도 귀하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하죠. 음, 할 수만 있으면 안 죽으려고 합니다. 아, 여러분 안 죽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아셔요? 제가 작년에 한번 알려드렸는데 안 죽는 방법. 청기누설인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보니까는 사람이 숨 떨어지면 죽더라고. 숨만 쉬면 살아. 절대로 숨만 쉬면 살아. 숨 쉬세요. 숨 떨어지면 죽으니까 이, 알려주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끼리만 알게. 여러분 그런데 숨만 잘 쉬면 살죠. 누가 모릅니까? 근데 그게 뭐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쉽게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기 싫다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뿐만 아니라 죽음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우리 너무나도 가까이에 있는 게 죽음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먼저 가는 것도 아니고 젊다고 해서 살 날이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날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고대로부터 죽음을 피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어요. 진시황 동남 동녀를 보내가지고 불로초를 찾고자 했죠. 그리고 현대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2000년도 초반에 만들어진 재단인데 알코어 생명 연장이라는 재단이에요. 여기에서 하는 거는 질소통 안에다가 사람을 넣어서 얼려서 보존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그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 의술이 개발이 되면은 그 사람을 해동시켜 가지고 다시 살린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질소 냉동해 놓은 그 창고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100여 명이 넘게 음, 과연 해동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거는 누구도 확답할 수 없겠죠. 아직 그래서 해동을 안 하고 있어. 음. 여러분, 사람들은요,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 죽으려고 발버둥 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죽을 수 없습니다. 죽음은 정복할 수도 없고 정복되어지지도 않았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로마서 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여기에서 한 사람 아담이잖아요.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아담과 같이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상반절에 죄의 삭은 죽음이요 그러죠. 죄의 삭은,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죄의 문제가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 많은 종교들 가운데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죄의 문제를 알려주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죄사함의 종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구약에 보면은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제사장 앞으로 나아갑니다. 양을 끌고 나가죠. 그리고 양을 놓고 양에게 안수 기도를 해요.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했고 사기를 쳤고 다투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넘겨요. 그리고 나서 이 양을 잡습니다. 양을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보시고 그 피를 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피를 통해서 용서받는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피가 있어야지만이 용서받는다. 이것이 율법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고 나온 사람이 다시 죄를 지으면은 또 어떻게 해? 또 제사장 앞으로 또 가서 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한시적이죠. 한시적.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제물을 삼아서 십자가에 드립니다. 그래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와 전혀 다른 속죄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10장 12절에 이어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한 유효한 제사를 드리셨다. 단 한 번. 그 단 한 번의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자신의 생명을 내주러 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렇기에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 무슨 말입니까? 육신으로 엄마 뱃속에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나중에 육신이 죽은 다음에 영혼도 심판의 자리에서 죽음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 두 번째 생명을 얻은 사람은요,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출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출발점. 다른 종교들은요, 구원을 향해서 갑니다. 구원이 목표점이에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죠. 공덕을 쌓거나.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그들이 말하는 도착점이 출발점이에요. 구원을 얻고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남들은, 다른 종교들은 목적지로 생각하는 그곳이 우리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시작하는 종교예요. 시작이 다른 거예요. 시작이 구원을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을 갖고. 성경에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보내주신 분 맞죠?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기적을 보면은 하나님 보내신 거 맞는 것 같은데 정말 맞아요? 저에게 좀 확답을 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그런 질문인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내가 행하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보지 못하는 건 너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야.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니고데모가 또 궁금하죠.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났는데 지금 또 엄마 뱃속으로 다시 한 번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럽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뜨거워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계속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이 가가지고 다 물어버려요. 그러니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어가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모습을 안타까운 거야, 안타까운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저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실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스로 구리로 뱀 모양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달아 높이 세워라. 그리고 그 구리뱀을 보는 사람은 내가 구해 줄게.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리로 이렇게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다가 탁 높이 걸어요. 그리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구리뱀을 보는 사람은 살려 주십니다. 반응은 두 가지죠. 하나는 야, 뭐 저거 본다고 사냐? 뱀한테 물렸는데 약을 먹어야지. 내가 저거 본다고 살 것 같냐? 어,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야, 그래. 다른 방법이 없으니 저거라도 한번 보자. 속는 셈 치고라도 한번 보자. 결과는 어때요? 구리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구원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앰뷸런스에 보면은 그 표시가 있어요. 무슨 표시냐면 십자가 모양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뱀 모양이 있어요. 이게 이 사건을 놓고 그렇게 형상화시킨 거예요. 음. 십자가 모양의 십자가라고 보기보다는 장대죠. 장대에다가 구리뱀 모양. 그러니까 응급한 환자 그거 보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상징이죠. 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렇게 놋뱀을 바라본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를 보는 사람마다 보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러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것을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생명을 줄 수 있느냐? 세 번째로 기독교는 그래서 부활의 종교인 거예요. 부활의 종교. 여러분 혹시 광양에 홍쌍리 매실농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방송으로도 많이 나왔는데 가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좀 꽃이 다 떨어졌겠네. 이 매화꽃이 피면은 눈 내린 것처럼 하얗게 그냥 아주 보기가 아름답습니다. 참 보기 좋죠. 그거 보려고 전국 각지에서 막 관광차로 수도 없이 밀려와서 그걸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딱 들어가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표말들이 있어요. 그 관광객들에게 안내하는 표말들도 있고 경고 문구도 있고 그러는데 그 표말들 가운데 저는 제가 봤던 표말 중에 제일 마음에 이렇게 딱 남은 표말이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꽃이 떨어지면 농부의 마음이 떨어집니다. 눈으로만 보시고 마음에 담아가세요. 그래. 꽃이 떨어지면 농부의 마음이 떨어진대. 왜 그렇죠? 농부가 꽃에 관심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꽃 다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열매. 그러니까는 농부의 마음은 열매에 있는 거예요. 열매. 앞으로 맺게 될 열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구경꾼들은 꽃에 관심이 있죠. 열매는 관심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사와 같아요. 사람들은요,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사느냐, 화려하게 사느냐, 멋들어지게 사느냐에 관심이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농부와 같아서 네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게 꽃폈는지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느냐? 열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열매.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우리 예수님의 보여주신 열매가 있어요. 바로 부활의 첫 열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부활주일이죠. 부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한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이에요. 명절.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도 전해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덜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전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할 수 있었던 거예요. 12제자들, 여인들, 500의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시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원래는 다 도망갔잖아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목격한 이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실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첫 열매 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